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연계는 제2의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기록이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천연계로 가족들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미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안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올해 서중앙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어디로 간다고요? 별새꽃돌 과학관으로 갑니다. 제가 20년 전에 근무했던 곳입니다. 가면 거기는 체험학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요. 그다음에 루페로 야생화를 관찰하고요. 그리고 평광현미경으로 암석들의 결정체를 보면서 특별히 신기한 화석들의 이야기를 듣고 숲 체험 그리고 자연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사실 거리 관계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편도 그냥 가는 데만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거리는 좀 멀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꼭 우리 교인들 모시고 갑니다. 또 이 학습, 체험 학습관이다 보니까 이 2박 3일에 비용이 좀 듭니다. 그냥 관람하는 건 싼데요.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겠죠. 네, 2박 3일 동안 펜션 가면 그 이상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해발 500m의 공기 좋은 곳에서 계곡 있는 곳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여러 가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곳. 제가 그 일에 좀 경비를 낮추기 위해서 저도 따라가서 제가 강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다운돼요. 제가 강의하는 건 그들이 돈을 못 받거든요. 특별히 8월 연휴기간을 잡았습니다. 8월 15, 16, 17.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버스 한 대는 이미 예약했습니다. 버스 비용만 그게 연휴기간이라 비싸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200만 원의 비용으로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같이 가고 싶은 어른도 계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아주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식사도 맛있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린이가 있으니까 좋으시죠? 오늘 아침에 20명의 아이들이 순서를 진행하고 그 꼬마가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설교가 다릅니다. 아이들이 하는 찬미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후원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뜨겁게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침대 받은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랑을 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답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많은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관심, 그 다음에 공급, 보호, 격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대요. 권세.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뭐 대단한 권세가 있을까요? 혹시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모를까? 그건 위험한 권세입니다. 그죠? 그 권세 쓰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막강하면서도 안전합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하길래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권한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한을 주셨으니. 혹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원, 박세창, 이해욱, 조현준, 이우현, 조원국, 박혜원, 현정담. 제가 모르는 이름만 골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이름을 가져오진 않았겠죠?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 보면 더 이제 금방 알 겁니다. 이화경, 이미경, 정유경, 조현아, 정의선, 이부진, 정용진, 이재용.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잘 알려진 기업은 금방 알 거예요. 이재용, 그죠? 정용진, 정의선, 그 다음에 조현아는 유명하기도 하지만 악명이 유명합니다. 아니, 악명하신 분입니다. 그죠? 땅콩 하나 때문에 지금 뜬 분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다 대기업의 오너의 자식들로서 지금은 2세 경영, 3세 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입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그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땅콩 하나 때문에 인터넷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다 부모 잘 만나서 얻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한 것이 그래서 때로는 후회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서, 아빠는 도대체 뭘 가지고 계셔요? 오늘 침례식에 참여하는 분들, 또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식은 우리의 신분을 뭘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 예식이겠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병들어 썩을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혼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알리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관계는 혈연관계보다 중요한데, 혈연관계는 가끔 이혼이나, 그렇죠?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먼 거리가 띄어져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당병이 효자 없고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한번 머리 떨어져 있으면 주말부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혈연으로 맺은 관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맺은 관계는 뭐 하다고요? 영원합니다. 자, 과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지 오늘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부하고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 받고 그다음에 뭐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또는 뭐 제한적인 어떤 권한, 그거 받는다고 오래 가는 점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도 몇 년짜리예요? 요즘 계속 봐도만요, 5년짜리 대통령이. 근데 5년짜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감옥 가고 비리 생기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산은 그런 짧은 유산이 아니고 그런 한계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사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들을 잘 받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럼 제가 이 서울 가면 항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예요. 교통도 복잡하고 지리도 복잡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뭐가 나온 다음부터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나온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그냥 내비게이션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인생이 살아갈수록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뒤집힙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이 맞는 답인지, 어디로 가야 좋은 것인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가족의 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다 이해할 때까지, 다 잘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례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아이들이 다 갖추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엄마가 죽겠죠. 아이는 그냥 빈 몸으로, 작은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라서 키가 뭐 2m가 될 수도 있고, IQ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태어남이 없으면 자라남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 구속주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뭐 하고요?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특권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특권, 항상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거 혹시 자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시장이시던 분이 계셔서 시장.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시장님을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속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금방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또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까 비서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상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준다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그 바쁘신 분이 여러모로 저희 교회와 저를 챙겨주는 걸 보면서 참 같은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시장이라도 된 느낌이었어요. 제 전화 이 목록에는 아직도 그 비서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화는 없고요. 또 제가 필리핀에서 자비로 유학할 때 있던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리면, 제가 교통사고가 필리핀에서 난 적이 있었어요. 이 필리핀 삼육대학이 그 딸 호수, 여름 휴양지죠. 그쪽 근처에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녀요. 안식일 저녁에 제가 아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깔람바 온천을 다녀오다가 그 내려오는 정말 줄을 쭉 쓴 차 가운데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100% 누구 잘못이에요? 필리핀은 안 그래요. 필리핀은 안 그래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그 사고 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외국 사람이라 잘 모르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피해줘야 된다. 근데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당황스러운지. 거기다가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경찰서에 높은 사람이랍니다. 이 돈이 통하고 권한이 통하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근데 자기가 높은 사람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신은 외국인이고 당신은 필리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일어난 일이니 분명히 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차가 이 고장난 것도 답답한 일인데 더군다나 외국이라 그들은 가끔 이게 영어로 하다가 따갈로그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말도 한다는 얘기죠. 영어는 알아먹겠는데 따갈로그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막 히히 웃어가면서 제가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필리핀 삼육대학의 총장 바라요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필리핀의 서민 대통령 에스트라다를 세울 때의 공신이에요. 공신.
그래서 장관 후보의 이름을 얻던 사람인데 삼육대학의 총장으로 온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여러 일 때문에 만나서 선물도 드리고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 이 바라요가신데, 예? 그분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외국인이라, 예? 뭐 할 줄 알았더니, 누가 있어요?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계에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결국 아무리 필리핀이어도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저는 정중앙했었고 자기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잡고 이용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들도 아는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이 문제 더 꼬이면 어렵겠다. 이번에 우리 이 속된 말로 뭘 내리고요? 예. 그걸 내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사정하는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차는 폐차를 시켰고요. 예. 저한테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예. 한 200만 원 든 비용이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재림교인인 것이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지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가족인지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과 소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침례식은 그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언약주와 언약종으로서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며 우리는 뭐하는?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침례식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예식이라고 하나 되는 예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오늘 침례 받을 5분도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약을 맺었으니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이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확신하는 시일이 오늘 우리 침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시여 또 오늘 될 분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